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기도하는 지도자, 2장에서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3장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자, 4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 5장에서 지혜로운 지도자, 그리고 6장에서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 오늘은 기준이 분명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또 8장부터 13장까지의 전환을 이루는 중심에 있는 장이 느헤미야 7장입니다. 바로 이 7장의 중요성은 전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환을 해야 그 다음이 바로 바른 방향과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7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7장 속에서 한 세 가지의 우리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과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한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울죠. 그리고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벽을 짓기를 준비하다가 일을 시작한 지 사실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외적으로 방해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그러한 위기를 잘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만리장성처럼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것은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안히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여기 이 성문을 단 다음에 이제 문짝을 달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지기 세우죠.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의 안내위원, 교회에 안내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이죠.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들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은
이분은 목적과 수단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요. 성적도 잘 나와요. 왜 공부하냐고 그러면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너 나중에 고생하면서 산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모션이 뭐예요? 예배위원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왜 사업을 해요?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버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이 물질을 가지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 자체가 도해져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쓰죠.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면 좋다. 이 돈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존재의 목적 자체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 가정생활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전과 평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벽 건설을 완성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다 했더니 하나님 무슨 줄을 알았어요. 이제 느헤미야 방해하는 거 틀렸다. 이제 성벽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문짝도 달았어 하면서 그들이 다 손 놓고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 중인데 잠깐 휴식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안민 사람, 이 도비야의 동맹을 맺어 느헤미야의 안티 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는 평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가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라. 느헤미야에 보세요. 성벽을 다 지었다고 해서 그냥 야 이제 다 됐다, 자유롭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아와 영문관 하나냐를 예루살렘, 요즘 말로 말하자면 도성을 지키는 수도경비 사령부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요. 하나는 동쪽 담당, 하나는 서쪽 담당.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문짝을 달아놓고 수직을 세워요. 밤중에는 절대로 열지 말아라. 새벽에도 열지 말아라. 해가 중천에 뜰 때만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파수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집 맞은편에서 파수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자기 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평화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성벽 다 짓고 문짝 달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밤에는 문 열면 안 되고 새벽녘에도 문 열면 안 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그때 문 열어라.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 생활이 왠지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게 아니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거든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평안하다. 사단이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더 많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쭉 보게 되어지면 7장 6절 말씀부터 쭉 나타나 있는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름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7장 6절부터 73절까지 나오는 이 이름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쓰려고 하면은 진짜 많이 쓸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7장에와 이 에스라 2장에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코 여기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계보대로 등록하게 한 게 에스라서에 기록한 것을 느헤미야에서 그냥 한 번 더 해보자, 아니면 또 앞에 기록한 것을 잊어버려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마음을 감동해갖고 귀족들과 민족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랬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명단을 얻어가지고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한 번 기록하고 끝내지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또 기록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록한 사람들 그 명단을 받아서 왜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이미 기록한 거 그거 알고 싶으면 에스라 2장에 가서 명단 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명단을 다시 그 많은 명단을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약 몇 명 정도가 되냐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 한 2% 정도밖에 되어지지를 않아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면 한 5만 명 정도, 약 그 정도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 자기 집이 있었죠. 그곳에 사업도 했었죠. 그 속에 자녀 교육도 하기 때문에 학교도 다녔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차 귀환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게.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느헤미야 7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번 해줬으면 됐지 왜 또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에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약 3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야, 우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이젠 됐어 하는데 끝나지 않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성벽을 세웠으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명단을 적으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성벽이 없을 때는 집안 울타리가 없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성벽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울타리가 구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사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제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다. 그런데 주민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벽을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적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라.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성벽을 지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제 8장의 내용에 내일부터 말씀 묵상할 것이지만은 이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부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예배 생활에 소홀했어요.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제사 못 드리게 하죠.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려고 했나요? 드리려고 했지만 저렇게 침략하니까 제사가 안 됐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들어와서 회방을 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성벽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이 레위인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들어요. 듣고 8장에 넘어가 보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배의 회복을 해라. 세 번째,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라. 지금까지는 별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심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성령님은 갇혀있지를 않아요. 이 성령님은
밖으로 나오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 하나님의 임자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계신다.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뭐 가만히 계세요. 내 안에만. 그게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간증으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처 건축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너희들 집도 이제 지어라.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라. 그리고 또 행정적인 것을 위해서 관공서도 지어라. 이렇게 지어서 삶의 터전을 제대로 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분명코 느헤미야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벽을 지으면 이 성벽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꼭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